이 창세기 39장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37장 말씀부터 시작한 요셉의 이야기는 창세기 5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38장에는 잠시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유다의 이야기를 볼 때에 좀 왜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좀 생뚱맞게 유다의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이 되고 또 그것도 우리가 유다의 어떤 자랑할 만한 이야기가 아닌 그러한 이야기를 거기에 기록했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유다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우리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더라 라고 하는 바로 이 역사를 우리가 38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39장에 있는 말씀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37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형제들에게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 그는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미디안 상인에 의해서 바로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는 바로 그러한 그 말씀이 거기까지 나오게 되는데, 오늘 39장에 있는 이 말씀에서 다시 시작되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지요. 여호와의 집에 이 형통한 자가 되어 애굽 사람의 집에 그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이 바로 어떻게 살아왔느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됐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바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을 하고, 3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합니다. 범사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바로 이것은 우리들도 만약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형통하게 되어지는 일이야 누구라도 바라는 바겠습니다마는, 요셉이 어떻게 이러한 삶을 살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이 본문에 답이 나와 있죠.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 우리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또 야곱도 물론 그렇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요셉이 형통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런데 3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잠도 쫓을 겸.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이 너무나도 뚜렷해서 거기 보면 뭐라고 말했지요? 그의 주인이 누굽니까? 보디발이지요.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는 거예요.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도 그가 보았더라. 형통하게 되는 것, 요셉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뚜렷이 보일 정도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무엇을 하든지 요셉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이 축복된 역사가 일어났고,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안 되는 것이 없는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형통하게 이루게 하시는 바로 이러한 역사를 이루셨는데, 요셉뿐만 아니라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그러나 그 사람의 눈에도 이것이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사람이 되려면 억지로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선돼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저는 옛날 어느 충현교회를 다니는 어느 청년인데 저 전라도 어디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했나 아무튼 뭐 그러고 이제 와서 마포에 있는 어느 무슨 밀가루를 만드는 공장에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언젠가 한번 그래요. 이 얘기를 하는데, 하루 종일 일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눈만 빼꼼 보인대. 밀가루가 뒤집어 써가지고 눈 뒤집어 한겨울에 눈 뒤집어 쓴 것처럼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그래서 안 날리는 것 같지만은 밀가루가 날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하루 종일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 전에는 교회 가서 얼마나 감사한지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감사의 조건이 뭐냐 그랬더니, 그 조건을 자기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 이제 아내 될 사람을 이렇게 만나게 해 주셨는데 너무 자기에게는 과분한 여인이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는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했다고 그러죠. 중퇴를 했는데 중학교를 나온 여자를 만나게 해줬대. 좀 웃기잖아요. 그게 뭐가 그렇게 과분해. 근데 그 청년은요, 그게 아주 진실한 거예요. 너무 과분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무식한 청년이에요. 정말 무식하고 능력 없고 그렇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너무 진실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 친구는 교도소, 교도소가 아니고 중부경찰서에 가면은 그 당시에는 탁장처럼 이렇게 이제 그 유치장을 지어놨어요. 1층, 2층 유치장을 지어놓고 이제 경찰관이 밤에 지키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그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하면서 예배 드리고 찬송, 그때는 뭐 찬송하고 예배와 똑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 설교하고. 그러면 이쪽에서 보면 저놈은 살인범, 저놈은 무슨 과실치사, 도둑놈, 별로 다 있는 거예요. 그 죄명을 쭉 써놓으니까, 이름 누구, 죄명 딱 써놓으니까, 한 방에는 두 놈이 있는데, 분명히 한 놈은 도둑놈이고 한 놈은 강도고 그런 거 아니에요. 써있는 거 보면. 누가 누군지 잘 몰라도. 거기 가서 이제 거기를 찾아와서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하고. 우리 청년들 전도한다면 꼭 쫓아가서 전도를 하는. 충현교회 청년들이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거기다 대학 다니고 있거나 졸업하거나 이런 청년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는 가장 청년 중에서도 자기를 배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시골 출신이고, 그런데
예배당을 다 칠 때까지 자기는 집에서 잠을 안 잔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여러분 기특합니까? 그래서 장가갈 때가 됐으니까 그때 한 20,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한 6, 7 정도, 5, 6, 그 정도 됐을 청년인데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누가 해요. 아주 진실해서 하나님이 무식하지만은 정말 그에게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해주셨다. 지금도 서울에서 교회 주변을 떠나지 않는데요. 교회 주변에서 그때는 그랬지만은 지금 충현교회가 있는 그 역삼동 그쪽에 딱 여러분 얼마나 그 서울 한복판이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살면서 사업을 하면서 아주 잘 산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는 것,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무엇을 억지로 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큰 축복이고, 우리가 요셉을 볼 때에 가장 우선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평상시에 내 생활 속에서 정말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간절함으로 한 숙제가 되어져야 되고, 날마다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하나 보면은요, 우리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도 그런 은혜를 받았더라. 표현하자면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를 받았더라는. 자, 4절 보세요. 시작. 요셉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거기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뭘 받아 입어요? 은혜를 입었다는. 자,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혜를 입게 했다. 보디발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이 말은 왜 주인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을 합니까?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신실하고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는 없지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실하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은 누구라도 가까이 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사귀고 싶고 한 사람 아니겠어요? 까칠해가지고 지잘난 척하고 그러면요, 우리가 맑은 물에는 물고기들이 살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물도 좀 아주 맑은 물에도 사는 고기가 있긴 있지요. 저 1급수에 사는 고기도 있지만은 대개 보면은 그런 물보다는 자기를 은폐하기도 하고 흙탕물을 좋아하는 고기도 있고, 맑은 물에는 여러분 그렇게 자기의 노출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러한 물고기도 별로 살질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맑아야 되겠지만 사람은요, 우리가 신실한 사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될 때에 사람도 가까이 하고 싶고 사람도 도와주고 싶고 사귀고 싶어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대개 사람의 은혜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동질로 볼 수는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의 도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을 줘야 할 그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게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만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시더라라고 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지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지고 사람 앞에도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따지고 보면 대개의 사람의 호감을 가는 사람을 통해서, 물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그 사람에게도 호감이 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영광을 받으신다. 자, 이 말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겠느냐는 거예요. 싫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도 호감을 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지 사람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되게 우리는 그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고향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오랫동안 사귀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좀 전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동네는 다른 동네인데 한번 제가 그랬어요. 너 내일 토요일 날인가 그런데 너 내일 무슨 약속 있냐 그랬더니 약속이 있대. 그래서 그 뭐 아주 친한 친구인데, 야 그러면 약속이냐? 약속이 있대. 무슨 약속이냐? 말을 안 해요. 근데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그랬어요. 또 한 번 주일날 너 내일 약속이냐? 또 약속이 있대요. 아이고 자식이 주일마다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너 주일날 무슨 약속이 있냐? 그랬더니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야 네가 교회를 가냐? 그랬어요. 그놈은 말하는 거며 생활하는 거며 어려서부터 교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놈이었었어요. 너 교회를 가냐?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냥 옆에 있고 그래서 내가 막 웃었어. 내가 웃으니까 옆에 있던 친구도 같이 따라 웃으면서 막 웃는 거야. 왜 웃니? 야, 너 같은 놈이 교회를 간다니까 그거 웃기지 않냐? 그랬는데 지금도 믿기는 믿어요. 지금은 어디 교회 나가냐? 광림교회를 나간다. 서울에 광림교회를 나갔는데 언제 한번 어디를 갔다 오다가 양평에를 오면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내가 지금 어디를 동해를 갔다 오다가 양평을 지나가는데 친구 생각이 나서 전화를 했다고. 이제 어디서 좀 얼굴 좀 볼까? 그래서 이제 대명, 그럼 뭐 제일 편한 데가 그럼 대명 콘도에서 만나자. 그거 커피숍에서 보자. 거기서 한번 이제 만났어요. 만나갖고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뭐 몇십 년이 뭐 그 전에 만나긴 했지만은 이제 어려서부터 이렇게 나이가 들어오면서 그날도 가만히 뭐 참 저놈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근데 또 신기한 거는, 기적적인 거는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 안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 없어요. 그러면 자기 마누라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는 헌금을 뭐 하는데, 교회에서 뭘 헌금을 한다고 그러면 뭉청뭉청한데, 그 뭉청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뭐 이야기를 하는데, 뭐 돈이 많으니까 이제 돈을 아주 많이 벌었어요. 참 신기한 게, 그 친구를 보면은 누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겠노.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자기 사업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삽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입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도 사랑스러워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는 왼수를 맺고 살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되지요. 혹시 여러분 주변 사람이 나를 멀리하는 편이고
주변 사람이 나와 오래 사귀지를 못하거나 깊이 사귀지 못하는 편이라면, 만약 그렇다면 신중하게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저 사람은 나를 깊이 할까? 아니, 저 사람에게 내가 잘해주는데 저 사람이 깊이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살면서 친구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나의 소중한 것을 의심 없이 맡길 수 있는 친구가 서너 명만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인간관계에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저분하게 만나는 인간들 말고, 그런 친구들 말고, 정말 진솔하게 내가 인간관계를 잘하고 누군가 나와 사귀고 친구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 무조건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니, 돈 쓰고 밥 사주고 커피 사주고 선물 사주고 이러면 친구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 뒤에 가면 손가락질 하면서도, 아이고, 지가 저게 나한테 이런 걸 다 사줄, 선물 받고도 여러분 돌아가서 욕하는 인간도 많아요. 그렇게 말고 정말 내가 사람을 신실하게 사귀는 친구가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도 받아야 하지만 신앙인답게 행동을 하면서 우리는 사람들의 사랑과 인정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요셉이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보면은 4절의 말씀, 4절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요셉에게 위탁을 하였다. 아니, 보디발이 볼 때는 요셉이 이방 사람 아닙니까? 유대인이랄지라도 그런 이방 사람이고 종교도 다르고 종으로 팔려온 종입니다. 종. 그런데 이 종에게 모든 가정 총무를 삼는다는 것도 그렇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임할 수가 있느냐. 어떤 분이 식당을 하는데요, 카운터를 가장 오래된 직원에게 맡겼대. 그 이제 바쁠 때는 맡겨가지고 하라고 했더니 이상하게 자꾸 뭔가가 계산상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몰래 그 CCTV를 달아놨대. 참 그것도 못할 짓이지만은 이 크게 보이게 하냐고, 조그맣게 안 보이게 CCTV를 고기만 볼 수 있도록 해놨대. 그렇게 믿어왔던 10수년 동안을 같이 식당에서 네 식당이지 내 식당이 누가 주인인지도 모를 만큼 그렇게 한 식구처럼 했는데 많이도 안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한 3만원, 5만원 요 정도로. 주인도 잘 모르게. 아니, 주인이 돈 벌자고 하는 사람이 그거 모르겠어? 나중에 CCTV를 해놓고 보니까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요년아, 그리고 잡은 것이 아니라 고민을 했대. 3만원, 5만원. 한 달이면 그것도 꽤 많은 거요. 그게 한 돈 100만원 되는데, 그게 장사가 잘 되는 집이래. 돈이 많이. 주인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내가 이걸 저 사람에게 멱살을 잡고 너 왜 도둑질을 했냐고 하면은 지금까지 쌓아온 그것도, 그런데 저 사람이 정말 도둑질할 마음이 있다면 한꺼번에 많이 가져가지. 그렇게 가져가는 건 습관이긴 하고 나쁜 버릇이긴 하지만은 그걸 차마 터뜨리질 못하고 차라리 내가 좋게 자연스럽게 카운터를 안 가게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그 뒤는 잘 모르겠어. 어떻게까지 진전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분, 아무나 더더구나 우리가 돈 맡길 수 있어요. 요즘은 카드니까 또 그래. 카드라서 1000만원 파는 사람도 현찰은 100만원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전문적으로 하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까지 여러분 누가 하겠습니까? 가정 총무를 맡길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 것은 뭡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정말로 믿는 사람이다. 겉이나 속이나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 거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에 바로 이 사람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야말로 충성이라는 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많은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에 진실로 믿을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사람, 이러한 넉넉함이 그의 마음속에서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항상 함께 하심을 또한 믿었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방 나라의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는 그의 몸으로 살아갈 때에 그가 이 어려움이라는 게 왜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훈련의 과정이라 생각했기에 요셉은 그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것이지요. 우리가 때로는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아요. 어제도 보니까 오늘 점심은 우리가 뭐 간단하게 먹었잖아요. 1시간 내로 그저 앉아 차려주는 밥. 오늘 반찬이 뭐지요? 콩나물이면 콩나물이고 잡채면 잡채지. 그 딴따로 해놓으면 두 가지 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희생한 거예요? 잡채가 희생한 거예요? 콩나물이 희생한 거예요? 누가 꼽사리를 낀 거예요? 콩나물에 잡채가 꼈는지 잡채에 콩나물이 꼈는지 이건요 당회를 해도 그런 해결을 못하는 문제예요. 참 교묘하게 음식을 잘했는데 이분들이 어제 10시쯤 와가지고 저녁 때까지 그걸 했어. 난 또 저녁 그것도 오늘 점심은 엄청나게 나올 줄 알았어요. 떡은 준율이가 준 것이고 참 우리가 보면 더울 때 어제도 보면 그 더운데 와서 밖에 다니기도 그 뜨거운 한낮에 음식을 하느라고 참 우리 성도님들 보면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요. 다른 교회는요 안 한대요. 뻗치고 안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 당에서 이부터 밥을 해 먹읍시다 그런데 권사회라는 권사회가 여러분 교회의 권사회는 직목회로 만들 수는 있어도 그건 공식적인 교회의 기관이 아닙니다. 뭐 안수 집사회 뭐 이런 거는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이거는 전도를 목적으로 한 선교와 선교를 목적으로 한 기관이지 교회의 공식적인 기관이 아닌 거예요. 권사회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점심 못합니다. 그래서 아니 당회에서 하기로 하고 광고했는데 캔슬됐어요. 권사회장이 캔슬을 놔버렸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아니 어떻게 그럽니까? 참 하율이가 웃을 일이요. 정말 고맙다 하율아. 아유, 정말 참 세상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된 생활을 한탄하지 않았다. 무거운 집을 지고 가면서도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감옥에 들어가는 일을 만났지만은 그는 바로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 요셉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방 사람 보디발이 보니 신뢰가 가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신뢰하면은요 그 사람에게 그 다음에는 어떤 것도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그에게 맡길 수가 있는 거지요. 자 보세요. 6절을 봅니다. 6절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했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방인 종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모든 소유를 맡기고 자기가 먹는 것 외에는 다 그에게 일임을 하였더라.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런 맡은 일을 잘 처리하고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끔 보면은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인데 일 처리는 지혜롭게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요. 반면에
요셉은 사람됨도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지만은 맡은 일도 그는 바로 지혜롭게 잘 처리를 했다는 거예요. 자, 5절의 말씀에 보면 5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에 여호와께서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이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그에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축복합니까? 보디발에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보디발에게. 왜입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그것이 요셉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요셉을 위해서. 이걸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었죠. 가난하게 할 수도 있었고 그 집안이 그 집안의 전세가 뒤집어질 수 있도록 만들 수도 있었지만은 그것은 요셉을 위한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요셉이 그의 집을 맡아서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내렸더라.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셨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믿는 성도들을 위해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지역이 좋은 것도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데 왜 하나님이 일본을 그렇게 아니 하나님이 잘못하는 사람 다 죽입니까? 언제 보니까 요즘에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자기 신도 자기 일본의 그 신을 믿는 사람이 49%예요. 그리고 불교인이 45%예요. 그러면 49% 신도 49% 불교 45% 하면은 몇 프로요? 93%요. 그럼 그 중에 남은 7%가 뭐냐? 일본의 인구 중에 0.3%인가 기독교인 수가, 그것도 뭐 오래전에 데이터긴 합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그거밖에 안 됩니다. 1억 2천 되는 인구 중에 0.3%면 얼마입니까? 뭐 그것도 많은 거지만. 우리가 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떤 일본에 있는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설교를 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일본을 가면 다 불교인이고 신도를 찾는 사람들이다 이 말. 신사를 찾고 저를 찾는데 하나님이 그러나 그들을 부유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거기서 눈물로 기도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본가 하루 종일 돌아다녀봐도 교회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90%가 넘는 사람들이 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를 믿는다면 이거 정말 힘든 일이지만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믿는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어떤 일이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 맡겨진 어떤 일이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간다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6절 시작.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요셉은 용모가 빼어났더라. 용모가 빼어난 사람이라. 준수하고 아담하였다 그랬지. 전에 성경에 보면은 요셉의 모습이 준수하고 아름다웠다. 그 말이나 용모가 빼어났다. 같은 말입니다만은 여기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용모가 빼어났다라기보다 준수하고 아름다웠다라는 이 말, 아담하다는 이 말이 더 어쩌면 가까운 수도 있어요. 이 말의 뜻이 어떤 말인가 하면 말과 행동이 그러니까 언행이 이 요셉은
보기에 좋았더라. 같으더라는 말이에요.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더라. 외모도 그렇다고 여러분 요셉이 뭐 얼굴이 잘생겼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못생기진 않았겠지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셉은 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이었더라. 가끔 보면 사람이 처음에는 아주 호감이 가고 참 처음에는 잘하는 이런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멀어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반면에 겉사람은 별로 눈에 띄지 않고 호감도 가지 않지만은 왠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나면 지날수록 호감이 가는 사람, 정말로 그의 모든 것이 아름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잘생긴 남자가 있어요. 잘생긴 남자가 여러분 앞에 탁 나타났어요. 자, 여러분들 아직 결혼 아직 안 했어요? 자, 여기 쳐다보세요. 수줍게 고개 숙이면. 자, 여러분 지금 결혼을 안 한 상태예요. 멋있는 남자가 탁 나타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멋있긴 멋있는데 말하는 투가 아주 전문 용어로 뭐죠? 싸가지도 없고 꼭꼭 상처만 주는 말만 하고 인간이 말하는 거 보니까 아주 생기긴 뭐 신성이지 저리 가라요. 이런 남자하고 살래요? 아니면 키는 좀 작어 나하고 대보면 같을까 클까 그 정도고 좀 까무잡잡하고 못생기고 그랬는데 하는 말마다 마음에 감동스럽고 만날 때마다 정말 내 마음 배려를 하고 이런 남자하고 살래? 잘생긴 사람하고 살래요? 좋은 사람하고 살래? 또 시집 가겠다는 거예요? 참 믿을 사람이 없는겨. 어떻게 그렇게 약속이나 한 듯이 좋은 사람이야? 그럼 저 뒤에 앉은 장로님 그럼 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인간이 다 그렇죠 뭐.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을 보면은 처음과 나중에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우리가 그래요. 저도 어떤 데 보면 어떤 아이들은 안 됐다고 우리 집사람이 겨울에 우리 아들 그 오리털 옛날에 잠바 사면 어떤 아이도 사주고 보온밥통도 없어가지고 하면은 또 그런 놈들은 또 왜 또 우리 집 와 자는지 몰라. 우리 집 와 자면서 옛날부터 그랬어요. 뭐 애들이 있으니까 그랬지만 그런 밥을 싸가지고 보내고 어떤 때는 어디가 수술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데리고 가서 또 수술도 시켜주고 우리 아들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아니 어쩌면 그렇게 한 번도 교회를 나올 때까지는 나오다가 어디로 가서 안 나오고 나면 어쩌다 집에 오면 한 번이라도 그 생각이 한 번 와서 인사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도 없을까? 어쩌면 아이들이 저럴까? 우리가 뭘 잘못한 게 있나? 아니 그런 경우들이 여러 번 있는 거예요. 그래. 도움을 주는 사람이 그 이후까지 생각하면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돕는 것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나야 되지. 내가 너를 도와줬으니까 너는 이 다음에 어떻게 하겠지 이것까지 생각하면 그래서 검은 머리 짐승은 들이지 말랬다고 그 말이 딱 맞는 말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는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줘야 되지요. 사람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겉과 속이 또 믿는 사람은 믿음과 생활이 똑같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요셉을 형통하게 한 이유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의 형통함을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살아가기를 주여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과 인정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